예, 성경책과 함께 우리 여러분 같이 하고 있는 이 해림 날마다 주님의 음성 아래에서 하는 이 날주책을 가지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의 하루에 날주를 하는 방법을 올해 1년 동안은 이렇게 인도해 주실 테니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끌려지고 또 조금씩 읽어가다가 이제 읽음을 지나서 주님의 말씀에 들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을 병행해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신인 천사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만났다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한다고 예고하고 이제 소돔 땅을 멸하기 위해서 소돔에 도착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들을 영접하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전반부, 중반부까지는 나레이티브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옛날 이야기, 옛날에 호랑이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식의 성향이기 때문에 이해되는 면에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읽으시면 그저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단순하게 또 기승전결의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기에 묵상하기에도 아무래도 좀 유익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1절로부터 시작해서 롯과 하나님의 대화가 나오고 이제 롯이 자신의 딸들과 사위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고 사위들은 이 성이 멸망한다는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장난으로 지나가는 좀 허황한 미신에 빠진 그런 노인의 이야기로 흘러 듣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은 속히 피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속히 피하라. 그러나 무슨 멸망은 무슨 멸망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사의 말을 또 그것을 전하는 롯의 말을 고지 듣지 아니하였다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우리 24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25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저는 그 우박이 무섭게 내리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저는 읍내에서 극장을 하시던 아버님이 어느 날 극장을 군청에 파셨다는 거예요. 군수하고 술 한잔 하시다가 군수가 뭘 하려고 하는데 뭐가 없었다 그랬는지 그래도 읍내에서 제일 넓은 공간이었던 극장이었기 때문에 거기 뭘 하고 싶었는지 여튼 간에 술 한잔 하시다가 갑자기 극장을 파셨다는 이야기를 우리들은 밤에 밥 먹다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극장 팔았다 이렇게 말해가 우리 처음에 그게 다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극장을 팔아야지 되겠다 이런 거 생각도 안 했고 그날 저녁에 술 드시다가 군수님이 좀 넓은 땅이 넓은 이렇게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극장을 팔았다고. 극장을 팔았다고 하시더니 한 3일쯤 뒤에 과수원 샀다고 또 그러셔가지고, 과수원을 읍내에서 사신 것이 아니라 읍내에서 차로 1시간 반쯤 걸리는, 지금은 한 20분밖에 안 걸립니다만 그때는 막 이렇게 버스를 타면 1시간 반이나 걸리는 또 옥산면이라고 하는 아주 또 거기서 과수원을 과수원이 대부분이 과수원이었고, 그 다음에 앞에 논이 조금 있었고 밭이 좀 있었습니다. 과수원이 주였고, 이제 과수원에 딸렸다고 해야 될지 논과 밭이 조금 있었는데, 그 논과 밭은 그 동네 분들에게 소작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소작하시는 분들이 이것저것 심어도 잘 수익성이 안 되니까 담배를 심었는데, 담배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피우기만 하시지 담배를 못 보셨을 텐데, 담배가 꼭 상추잎 같다고 해야 될까요? 장로님 그렇지요? 예, 담배가 꼭 그러니까 생긴 게 꼭 상추잎처럼, 상추잎 넓적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깻잎 하여튼 모양이 뭐 크기는 굉장히 큽니다. 뭐 이만한데 이제 쭉 올라갑니다. 그냥 오직 잎사귀만을 원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대에 이렇게 이제 뭡니까, 담배잎이 이렇게 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담배는 100% 나라가 전적으로 수매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제 그 등급을 매겨서 합니다. 1등급 담배, 2등급, 3등급 몇 등급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구멍 나지 않고 잎사귀에 병들지 않고 잎사귀가 깨끗하면 1등급을 받고, 뭐 어떻게 좀 부러지거나 또 흙이 묻었거나 이런 것들은 참 등급이 제대로 나오기 어려운데, 등간에 좀 상처가 있으면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되는 거죠. 땅바닥에서 이제 뭐 쓰러져 가지고 흙이 많이 묻었고 이런 것은 사실 수매가 거의 안 되는데요. 담배 잎이 쫙 서 있는데 그만 우박이 내렸습니다. 제가 그때의 그 기억이, 어린 마음에도 야, 이러면 농사 짓는 분 망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박이 뭐 조그만 뭐 구슬만한 게 아니고, 와, 세상에 뭐 작은 감자만한 우박도 있고요. 그냥 우박이 그 우리 과수원 지역을 한번 확 쓸고 내려갔어요. 그 아버님의 말씀은 10분밖에 안 내렸대요. 10분. 우박이 타닥타닥 지붕에 뭐 타닥타닥 하더니 한 10분밖에 안 내렸는데 기와장도 좀 깨지고, 담배잎이 정말 이렇게 잎사귀 없이 대만 줄을 쫙 서 있는 것처럼 담배잎이 붙어 있는 것은 다 구멍이 났고, 막 담배잎이 다 빵다하게 새파랗게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가봤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 담배잎을 주울 생각도 못하고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이제 그 군청에서 나와서 뭐 사진을 찍는다나 그래서 내버려뒀는데요. 대만 있고 그냥 완전히 다 부서졌어요. 불이 아니에요. 그냥 얼음 덩어리만 내려도 한 10분 내려도 막 그리. 우박이 큰 게 내리면 잘못하면 사람마다 죽거든요. 그런데 소돔 땅에 우박이 아니고 우리는 뭔지도 모르는 유황불이 내려서 성을 멸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을 멸하기 전에 하나님은 롯과 그 두 딸을 소알 땅으로 피난시키셨습니다. 피난 가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롯의 처는 뭐이 소돔 땅에 궁금한 게 있었는지, 아쉬운 게 있었는지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본능에 끌려서, 혹은 아쉬움에 그리움에 끌려서 소돔 땅을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 성지순례 가면은 저게 소돔 기둥입니다 하는 그런 가이드의 말을 듣는 어떤 장소가 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창세기 19장에는 소돔의 멸망과 소알 땅으로 피하는 롯의 작은 구원받은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18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두 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두 절 읽겠습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주시는 중에 범죄해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 옛날 소돔 땅에 내렸던 그 불의 심판같이 두 눈을 가지고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죄된 눈을 빼어버리고 죄된 손발을 잘라버리고 불에 던져지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더 귀하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멸망에 떨어지는 것보다 불심판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 한 발 두 눈이 없이 구원받는 것이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 눈이라도 뽑아버리고 손과 발이라도 잘라내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제자가 용서해야 된다 이래 말씀하니까 그러면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 두세 번은 참아주는데 똑같은 일을 490번을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뭐 490번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요즘 뭐 어떤 죄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그래가지고 한 번 잘못하면 영원히 뭐 회사에서 쫓아내는 이런 법도 뭐 있는데, 두 번, 세 번도 아니고 10번, 수십 번, 100번도 아니고 숫자적으로 490번 같은 죄를 지어서 용서를 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490번도 아니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이나 7의 뭐 배수나 이런 것들은 뭐 셀 수 없는 뭐 이런 뭐 완전한 뭐 그러니까 영원히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용서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 뭐냐 하면 멸망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두 눈을 뽑든지 죄 지을 때마다 손이나 발을 자르든지, 용서하려면 완전하게 490번씩 똑같은 짓을 하더라도 용서하든지, 그러면 불에, 저주의 멸망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32절을 읽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4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어떤 신하가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는 몇 조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10년치 연봉이거든요. 한 달란트가 약 6천 데나리온인데 주일 빼고 1년이 300일이라 치면은 10년이면 3,000일, 20년이면 6,000일,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20년 연봉입니다. 한 달란트가 1년 연봉이 뭐 얼마로 칠까요? 뭐 하여튼 한 달란트가 20년 연봉입니다. 10달란트는 200년 연봉이고요. 100달란트는 2000년 연봉입니다. 1000달란트는 2억 년 연봉이고요. 10,000달란트는 20억 년 연봉입니다. 우리가 100년밖에 못 살잖아요. 그런데 뭐 2억 년 연봉을 무슨 수로 우리가 갚겠습니까?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무슨 연유에서인지 임금에게 빚을 줬어요. 어느 날 임금이 그 신하 보고 갚으라 그랬더니 뭐 버들버들 떠는 거예요. 몇억 년 연봉을 어떻게 갚겠어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그래도 갚아보겠다고 그랬더니 네가 못 갚겠지 하고 탕감을 해 주었어요. 그냥 그 수억 년의 연봉을 탕감을 하니까 너무 감격스럽게 고마워하면서 궁궐을 나오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100데나리온은 약 한 3개월 내지 4개월치 월급이에요. 뭐 한 달에 우리가 뭐 몇백만 원 받는다 치더라도 한 뭐 몇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못 갚을 만한 돈은 아니. 그 친구가 말했어요. 내 3개월치 월급 내가 조금씩 모아서 갚겠네 그랬더니 막 두드려 패고는 네가 나한테 빚지고 떼먹으려고 그랬냐? 이러면서 그 사람을 모질게 구하고 대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막 그랬어요. 옆에서 그거를 지켜봤던 또 다른 신하가 너무 마음이 상했는지 임금에게 가가지고 임금님 조금 전에 그 1만 달란트 탕감해줬던 그 신하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신하가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돈도 아닙니다.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막 잡아 죽이듯이 저렇게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임금이 너무너무 파르르 떠는 거예요. 분해해가지고. 여봐라, 그 신하 그놈 데려와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네한테 갚아줬는데 네가 왜 그따위로 하느냐? 여봐라, 저놈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다 갚을 때까지 넣어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못 갚는 액수라니까요. 영원히 못 갚습니다. 뭐 한 100억 년을 산다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100년, 200년 사는 인간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가 그 감옥에서 갚을 때까지 있었다는 말은 못 갚는다는 이야기 옳시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저주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피하라. 피하라 그랬는데 다 못 피했어요. 롯과 그 두 딸만 겨우겨우. 그것도 참 그 피한 다음에 보면은 또 기가 막히게 근친상간이 벌어지고 아주 우스워져요.
여튼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셋을 피하게 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너희들이 눈이 잘못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과 발이 잘못하면 손과 발을 뽑아버려서라도 천국에 가야지 저주의 심판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저주의 이 불심판에서 피하기 위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눈을 뽑고 손과 발을 잘라내어라. 가능합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 그대로 지켰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뭐만 했을까요? 죄 지을 때마다 조금씩 자르기 시작했으면 지금쯤 아마 다 자르고 모가지 정도 남아있을까요? 70번씩 7번 용서해야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랬다면 우리는 되게 오늘도 분에 가득 차서 내게 해코지하고 내 자존심을 걷는 사람, 이를 갈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 심판으로부터 피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그 탕감받은 인생들을 볼 때에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온전하게 용서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저주의 감옥에서 몇백 번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피하는 롯과 그의 두 딸의 처신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전하고 싶은 피난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저주의 멸망으로부터 피하려 하지만 온전히 피할 장소가 이 땅에 없습니다. 죄와 저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멸망의 불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피처를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만이 너희들이 보호받고 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있느니라.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곤경의 저주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100년을 노력하신들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전무합니다.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어 피하는 길밖에는 너희가 그 땅에서 아무리 맞서서 싸워도 이기지 못하느니라. 너희들이 구원받는 길은 그 땅에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본질적으로 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때의 피함은 불안전한 장소였으나 지금의 피함은 완전한 구원의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인생이 불심판으로부터 피하게 될 것이니라.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우리 성경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26절부터) 25절부터 우리 28절까지 넉 절 읽읍시다. 25절부터 28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기 눈을 뽑으라,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 40번씩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런 말씀은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아무도 못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우리는 다 애꾸눈이 아니라 두 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두 눈이 뭡니까? 우리 눈이 100개가 되어도 우리 다 소경이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손과 발이 다 잘라졌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영원한 저주 안에서 그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갇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니요. 오늘 마태복음 18장은 손과 발을 자르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느니라. 너희들이 율법으로 도덕으로 손발을 자른다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니라. 모든 죄를 없던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희생 제사로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니라. 구원받는 것이 무엇이냐? 행위로냐? 노력으로냐? 아니로다. 너희가 저주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우리는 심판에 대한 인지를 가져야 됩니다. 다가옵니다. 반드시 유황 심판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저주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피난처이신 것입니다. 그 옛날 유황의 심판불로 소돔을 멸망하듯이 우리 모두는 뜨거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당신이 죽으시는 길밖에 없는 희생제사이신 것을 아시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처럼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기에 오늘도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으로 피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능력 있는 하루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예수 품으로 피하는 즐거움 속에서 안전의 영광을 누리건 하루의 주역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새벽에 나와 예물